하셔도 다 주의 것이니. 히브리인들에게 이 신명기는 이 책의 제목이 우리가 아는 그 신명기와는 조금 다릅니다. 히브리인들이 아는 이 신명기의 이름은 엘레핫드바림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그 제목이 그 신명기를 시작하는 첫 번째 두 단어를 가지고 제목을 지은 것이죠. 히브리인들이 책의 이름을 지을 때는 그 책을 지은 저자의 이름을 따서 짓거나 아니면 그 책에 처음 시작하는 그 단어를 가지고 책 이름을 주고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 이 엘레핫드바림이라는 뜻은 이는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결국은 이 첫 구절과 그 책의 제목을 통해서 이 책의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제목으로부터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히브리인들의 성경이 그 70인역이라는 그 번역본이 이 제목을 두테미온 이렇게 바꿨습니다. 이 70여개나 성경은 히브리어를 고대 그리스어로 바꾼 번역본인데요.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디아스포라로 떨어져 살다가 더 이상 이 히브리 말을 알지 못했을 때 이 성경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죠. 그런데 이 성경은 지금도 그리스 정교에서 사용하는 성경입니다. 그리고 이 두테미온이라는 뜻은 두 번째 율법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70인역 성경 번역가들이 레위기는 출애굽 1세대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신명기는 광야 40년 후 출애굽 2세대에게 주시는 말씀이라서 두 번째 율법, 두 번째 말씀이라는 두테미온이라는 제목을 주게 된 것으로 알 수 있고, 이것이 영어로 하면 Deuteronomy, 그 신명기의 영어 책의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중국 성경도 이것을 번역할 때 그렇게 얘기했죠. 중국 성경이 신, 이 신이 매울 신이 아닙니다. 신라면 해가지고 매울 신이 아니라 신, 되풀이하다, 말씀을 되풀이하다라는 것으로 신명기라고 번역을 했고, 우리말 성서도 그것을 그대로 따서 신명기라고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 말로 된 이 드바림이라는 것은 결국은 말씀이죠. 즉 하나님이 다시 명령하신 그 말씀을 기록한 책의 의미가 신명기, 이해가 되시죠? 이 출애굽 2세대들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말씀과 율법에 순종하고 지키며 살아가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 순종이 삶에서 나타날 때 가나안 땅에서의 축복의 삶을 누리고 살 수 있다라고 신명기가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더 쉽게 이해하고 이 신명기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이 신명기를 읽을 수 있을 방법은 뭐냐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한 모세의 설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모세의 설교라고 하면 잘 안 읽을 것 같잖아요, 그죠? 설교니까. 그런데 이게 모세의 설교이면서 모세의 유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신명기는 모세의 유언이다. 모세의 유언이 궁금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자기의 시간이 죽을 때가 가까이 오면 그가 남기는 말은 인생에서 자기가 경험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말, 가장 인생에 가장 가치가 있다는 것을 후대에게 또 자녀에게 남기기 위해서 하는 것이 사실 유언 아닙니까? 이 모세가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시간이 끝나가고 자기 후손에게 이제 가장 하고 싶은 말을, 가장 바라고 싶은 그 말씀을 이 신명기에 구구절절 담아놨다라는 거예요. 신약에서도 이 신명기의 말씀은 80번 이상 인용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책입니다. 모세 자신을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다음 세대들에게 진지하고 또 신중히 대하라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인해서 자신이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면서 경험한 그 역사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다음 세대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것들을 가르쳐주고 있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라고 설명하는 것이 이 신명기에 담긴 이야기라는 것이에요. 오늘 그 8장의 1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령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자, 이제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지 알겠죠? 하나님의 명령,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아는 것뿐만 아니라 지키는 것까지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때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보호하심을 경험하며 생명이 보장되고 그 땅을 유업으로 얻어 다음 세대까지도 주게 한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은, 그 하나님의 말씀은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지킬 때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인도하심을, 생명 지켜주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번성케 하신다고 하셨으니 번성케 하시고 성공하게 하시는 것이죠. 승리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자손들이 그 땅에 들어가 땅을 취하게 되는 것이에요. 즉 이스라엘의 백성은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것에 있었고,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여 행할 때 그 나머지 일들은 하나님께서 다 이루시고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 말씀을 지켜 축복을 얻으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라고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기억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remember 하는 거에서 그의 말씀과 그의 구원하심과 그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서 신명기 기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6장 4절부터 9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항상 기억하며 가르치기 위해서 자녀들은 배우고 그러기 위하여 손목에 메고 미간에 표를 붙이고 문설주와 문에 기록하여 기억하기를 명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희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이것을 명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잘 기억이 나요? 잘 기억이 안 나죠. 그 기억할 방법을 가르쳐 준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손에다가 이 얇은 가죽끈에다가 거기다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적어 놓은 거예요. 그거를 이렇게 감아요. 그 말씀을 이렇게 조그맣게 적은 걸 조그만 박스에 넣어가지고 닫은 다음에 머리 여기다가 붙였어요. 집에 들어갈 때 보면 문설주나 그 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써 있어요. 그러니 내가 어디를 가든지 어느 곳에 가든지 이 하나님의 이 신명기의 말씀이 나에게 기억되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억되게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억하게 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때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베푸셨던 그 구원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신명기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출애굽 2세들에게, 여호수아와 갈렙의 세대들에게 기억하기 원하신 것은 이스라엘의 이 첫 세대들이 40년 광야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꼼꼼하게 이들을 이끄시고 먹이시고 돌보신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먼저 약속해 주시고 지키신 그 일을 기억하고 그것을 자손들에게,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우리 본문 2절로 돌아가면 다 이렇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가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40년의 광야의 생활 속에서 이끄셨는데 그 도우시는 은혜를 기억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40년의 광야의 삶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렇게 살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시간인 것들을 기억하고 경험했던 것들을 여호수아 다음 세대에게 그 하나님이 하신 일과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라고 명령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광야의 삶 속에서 이끄시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게 하라는 것이에요. 존 파이프 목사님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이 내 자신과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신지를 기억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힘을 잃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은 여러분이 더 그 큰 무엇인가를 기억하기 전까지 언제나 부정적이며 불신앙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것이 사실인 양 만들려고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런 믿음을 가지면 당신의 하나님은 불가능의 하나님입니다. 왜냐하면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스스로 살 길을 찾는 것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보다 효과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은혜의 크심을 스스로 기억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우매한 비관론으로 우리의 삶이 침몰하게 될 것이라고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또한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은 자기 삶에 있는 거대한 싸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삶 중심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인식하며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영적인 전쟁이고 우리가 광야의 삶에서 살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그 만났던 하나님, 그 첫사랑을 오늘 내가 기억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으로 주셨던 그 사랑과 은혜의 관계를 내가 기억하며 작은 소리로 내 삶 속에서 읊조리며 주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계속해서 되뇌이고 되새기고 있다면 우리의 삶은 지금 이 순간 하나님으로, 주님으로 가득 차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 말을 시편 77편 11절과 12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아멘. 여러분, 이 시편 기자가 오늘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기억하라는 그것을 자기의 방식으로 기억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한 번 기억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이 하신 것을 기억하고 읊조리고 되뇌이고 되새겼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의 풍성함과 축복에서 계속 하나님을 경험하며 누리려면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많은 그 축복과 풍성함에 있으면 자칫 잘못하면 그 풍성함에 빠져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분이 선택한 백성이 늘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40년의 광야의 삶으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한 하나님의 훈련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8장 2절의 그 마지막 부분에서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시는 하나님을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칫 생각하면 이 광야, 이것을 심판으로, 징벌로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훈련시키는 시험인 것입니다. 40년의 광야의 생활은 광야 세대의 그 시험이었습니다. 그 광야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바로 그 환경, 광야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그 환경, 그것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 음성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피부로, 삶으로 체험하게 했다라는 것이에요. 3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죠.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게 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이잖아요. 누군가가 사용하셨잖아요. 예수님이 광야에 있으실 때 사단에게 선포하셨던 말씀이고 그것을 인하여 예수님이 승리하셨다는 것이죠. 그 4절 40년 동안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광야의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셨다는 것이에요. 광야의 삶은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삶을 맡길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것이 축복이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는 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실제적인 기적들을 경험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믿지 않았을 때는 이제 심판을 받았죠. 1세대 광야 백성들이요,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의 기적과 기사를 출애굽하면서 경험합니다. 엄청난 그 놀라운 경험을 한다는 거예요. 1세대가 경험한 게 너무나도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문자로 이야기로 이렇게 들으니까 아, 그랬구나, 아, 10가지 재앙이 있었구나,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이것을 조금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애굽의 노예였는데 자유인의 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해방됐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일입니까? 그리고 그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경험했잖아요. 여러분, 애굽 사람은요 10가지 재앙을 당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백성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지켜진다는 거예요. 파리떼가 애굽 사람들을 피해를 주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안 온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가축은 멀쩡하고 애굽의 가축들은 악질의 피해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애굽의 모든 사람은 독종의 괴로움을 당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멀쩡했다라는 것이에요. 우박과 온역과 메뚜기의 피해가 애굽 사람들에게는 임하고 있었고 이스라엘을 사는 그 고센 땅에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이제 여기서 나요. 흑암이 임해서 애굽의 사람은 서로 옆에 있는 사람을 볼 수가 없는 그 흑암에 있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하는 고센 땅에는 광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시는 것을 너무나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비주얼 사인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마지막 재앙 후에 바로가 이스라엘을 보내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문설주와 그 임방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 죽음의 천사가 그 문턱을 넘어 애굽의 생충과 자손 모두가 죽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바로가 이스라엘을 떠나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애굽의 사람의 물품을 가지고 장정 60만이
떠나 나옵니다. 이거는 아이들과 노역자들을 포함하지 않은 숫자이기 때문에 엄청난 숫자가 애굽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또 그들의 광야의 과정에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이 있었고요, 밤에는 불 기둥이 있었어요.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경험하고 봅니다. 이 갈라진 것만 본 것이 아니에요. 그 안으로 들어가서 걸어갔어요.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그것을 건넜고요, 애굽의 병사들은 건널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생명을 잃게 됩니다. 자, 1세대, 광야 1세대가 이 정도의 하나님을 경험했으면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진 구원을 경험한 이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배고프고 목마를 때 여전히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바라보지 않고 외려 왜 광야의 땅에 나오게 해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고 애굽에서 돌아가기를 소망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기사를 경험하고 표적을 경험한 이스라엘에게는 여전히 먹을 것이 있어야 사는 줄 아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면 살 수 있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생명과 구원을 누리는 것을 이미 경험하고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출애굽 1세대는 결국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어서 약속의 땅을 취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의 모든 인생이 광야에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출애굽 2세대에게 이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어렸을 때부터 경험한 이 광야의 삶에서 익숙하게 자란 세대거든요. 어쩌면 출애굽의 그 기적을 듣기만 한 세대일 수도 있어요. 그들에게 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하고 지키는 세대가 되어서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광야에서 준비되어집니다. 이들이 배운 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배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징계를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해합니다. 즉 훈육하는 거예요. 잘 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 그 다음 세대는 하나님께서 잘 되기 위해서 훈육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것을 지키게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만을 신뢰할 수 있도록 경외하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훈육하신 것이에요. 출애굽 2세대는요 아마 세 가지의 그룹으로, 세 개의 그룹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출애굽을 통하여 광야에서 구원을 경험한 세대가 있고요, 둘째 세대는 광야에서 태어나서 출애굽의 구원의 기사를 말로 듣고 또 하나님의 주시는 그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리고 또 인도하심을 경험한 세대가 있어요. 또 세 번째 세대는 그 당시에 너무나도 어렸기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난지 광야의 물정을 잘 모르던 세대로 이렇게 구분되어진다는 것이에요. 근데 교회도 마찬가지로 이런 세 그룹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하고 그 구원의 새 언약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세대가 있고요, 이 둘째 이 그룹은 부모님의 세대부터 듣고 믿고 부모님의 신앙생활을 보고 배우고 그것을 자신의 신앙생활로 클레임하고 부모님과 동일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경험하는 세대가 있고요, 세 번째 그룹은 아직 잘 모르는, 영적으로 아직 어려서 뭔지 모르고 교회에 출석하는 세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출애굽의 세대, 가나안의 세대, 교회의 세대에 동일한 명령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에게 하신 일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것을 지키고 그것을 행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이에요. 출애굽과 가나안 세대와 교회 세대에게
그 경험을 한 나만 기억하는 것이 지키고 행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의 세대까지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게 하고 말씀을 지키게 하고 행하게 할 것을 양육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어떻게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며 어떻게 그분의 말씀을 지키고 계십니까? 무엇을 근거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확증하고 믿고 신뢰하고 따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성경을 좀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성경이 있을 수도 있고 요즘 전화기에 있으니까 전화기를 드셔도 되고 성경을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다 성경을 가졌죠? 그렇죠? 이 성경 안에는요, 신명기뿐만 아니라 또 다른 65권의 책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는 우리를 향한 그분의 말씀, 약속, 성취, 사랑, 은혜와 또 보호하심과 그 생명에 관한 이야기가 여기에 가득 담겨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을 통하여 이곳에 담겨 있고, 이것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그것을 믿으며 그것을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모든 근거가 성경에서 시작된다는 것이에요. 이 신명기에 언급된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험 당하실 때 기억하시고 사단한테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도요, 광야 세대처럼 광야에서 우리의 삶이 광야 같아요.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광야 세대가 광야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가나안으로 나가야 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 땅의 삶이 광야인 것을 선포하고 이 광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주실 그 영원한 천국의 약속을 얻어 그 새 언약과 새 땅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백성과 자녀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알고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성경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여기에 담겨 있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말씀을 알고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행하고 지킬 수 있고, 아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행하는 것,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 그것을 가지고 양육을 한다는 것이에요. 가르치기 위해서도 우리의 자녀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배워야 합니다. 읽어야 합니다. 말씀을 대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요, 자기의 성경을 두는 자리가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항상 여러분들이 성경이 있으면 여러분이 성경을 두는 자리가 있어요. 성경의 자리가 자동차 뒷자리일 수도 있어요. 조금 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 앞자리, 옆자리로 옮길 수도 있고요. 그래도 말씀을 차에 두는 건 마음이 좀 아픈 걸, 그리고 집에 들고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자, 집에 들고 들어가셨는데 어디에다 두십니까? 여러분, 말씀이 어디 있어요? 또 다음번에 가져나갈 생각을 하시면서 신발장 옆 어딘가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것을 좀 더 들고 들어가서 커피 테이블, 소파 앞에 놓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식탁 위에 놓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읽게 되는 그 순간은 이 말씀이 내 가슴과 거리가 가까울수록 있습니다. 이게 가까워야, 이게 눈에 띄어야 이걸 열어본다는 거예요. 물론 전화기가 요즘은 잘 돼 있어서 전화기에서 말씀을 찾을 수 있어요. 그것도 그 앱을 열어야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너무나도 귀하게 여겨서 책장 속에 30년을 두었다고 해서 그 말씀을 기억하고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성경책을 100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것을 열어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지 않는다면 그 100권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돈을 쓸 때 내 돈이 어떤 돈인 줄 아세요? 내 돈은 내가 쓴 돈이 내 돈이에요. 아무리 뱅크에 많은 돈이 있더라도 내가 쓰지 않으면 내 돈이 아니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처럼 성경책이 아무리 있더라도 내가 읽어 내 마음속에 간직한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나의 말씀으로 다가온 것이 아니에요. 성경을 읽으며 그것이 내 말씀이 되어 내 심령에 새겨질 때 그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운동력을 가져 그 마음을 바꾸고 그 몸을 바꾸고 그 삶을 바꾸고 변화의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담길 때예요. 그리고 그때 성령님께서 함께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지키고 계십니까? 그 말씀의 길을 따라가고 계십니까? 그 말씀을 주신 주님을 경외하십니까? 성경은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문이에요. 그럼 이 문 열어야죠. 그리고 그 안에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 나를 사랑하시는 그 말씀으로 가득 담겨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 담겨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가 여기에 가득 담겨 있다. 여러분의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살아 역사하시는 사랑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들이 이해되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용서의 은혜가 깊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날마다 내가 기억하며 읊조리며 내가 마음속에 되새길 때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능력이 내 삶 속에서 경험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주신 주님이라는 것이죠. 이 생명은 우리가 그냥 상상하는 그런 생명이 아니라 실제적인 생명이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지키시고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